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서 5장 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다같이 아멘.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어린이날. 오늘 주일임과 동시에 어린이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손들을 다 키우고 계실 테인데 기억을 되돌아보게 되면, 추억을 끄집어내게 되면 아마도 1년에 가장 기뻐하는 날이 언제냐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첫째는 생일이요, 둘째는 어린이날이요, 뭐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쌓으려고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곳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의 메시지 또한 곰곰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런 겁니다. 다음 세대에 남길 유산은 뭐 이런 거죠.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지는 딱 99년째입니다. 꼭 100년 전에 1920년도에 잘 아시는 방정환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하나의 인격체인데 그렇게 무시해서 되겠는가, 그들을 높여 양육하자라는 그의 의미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어떻게 아이들을 불렀을까요? 애놈 뭐 이렇게 불렀어요. 어린 놈 뭐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래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의 철학적인 그의 분량이 담겨져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경상도 사람들은 아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얼라, 이 아가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아이들을 부를 때 애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애들 뭐 이렇게 부르죠. 이런 그의 모습들 속에서 자녀들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이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높여준 말이죠. 온전하게 그들을 철저하게 믿음의 세대로,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젊은 세대로 온전하게 양육하고자 소원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그 단어가 어린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그러면 바로 어르신을 향하여서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어리신이의 말을 줄여서 어린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좋은 추억을 쌓아주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후대의 세대들에게,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를 철학적으로라도 고민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심중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을 물려주기를 소원합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어떤 이는 물질을 물려주려고 소원합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어떤 이는 떵떵거리는 기업을 물려주려고도 소원합니다. 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들을 남길 수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무엇을 남기셨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대의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나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남기셨을까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음에 관한 내용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었을 때 무엇을 닮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주신 그 역사가,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 역사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내 부모를 닮았어, 내 조상을 닮았어, 물론 그렇지만 그 이상을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의 독특성, 그 역사의 빼어남의 그의 거룩성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은 얼굴만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창조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우리 인생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형상을 담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갈 방향성, 우리 삶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 좀 거창한 말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관이 그 형상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역사의 분량은 인생을 지으시고 그것으로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거룩한 유업을 남겨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삶의 분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담겨져 있으니 바로 소는 소처럼 살면 되는 것이고 양은 양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처럼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면 아멘.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독특한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경건성이죠. 그 경건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그의 첫째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역사의 분량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할지어다 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그 형상처럼 거룩의 역사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 우리도 의로우자 원하는 그의 소원함 가운데 그의 의의 분량을 따라서 진군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째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의 복음, 하나님의 창조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지은 세계 속에 그 창조의 복음 속에 그것으로 끝내버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2절에 넘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유업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려라 하셨어요. 그 다스리라 하심의 역사의 분량은 지배하라 이런 속성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연유의 분량은 그의 축복을, 내가 받은 그의 고유의 축복을 모든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라 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거기 두시죠. 아담을 두시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갖고 가도록 그 동산의 지기로 거기다 놓으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거기 두신 거라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의 복음을 받아 가진 존재인 것이고 그 창조의 복음이 곧 하나님의 축복 일터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의 역사 일터인데, 이 역사의 분량을 모든 일에게 나눌 수 있는 존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의 축복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삶을 되돌아보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내 중심으로, 모든 우주의 세계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길 소원하는 거죠.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연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섬겨야 되겠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높여야 되겠고, 모든 시계가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건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복음이 무너지고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 먼저는 창조의 복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성이고,
더 나아가서 그 거룩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모든 세계를 향하여 다스릴 수 있는, 곧 축복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축복의 세계 속에 달려갈 인생이 범죄하게 되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신 또 하나의 은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간직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축복을 누려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최초의 설교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팔복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인생을 지었음의 목적과 의도는 축복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니까요. 그 무너진 축복을 다시 회복하길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너진 인생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경건이 무너진 그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덧대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은 주 예수께서 받아가진 그 역사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세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 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은 게 있으니 줄 것도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본문 4장과 5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후대의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남겨야 할 유산은 무엇인가, 썩어질 것들 말고, 그건 당연히 줘야 될 것들이죠. 힘써서 내가 얻은 것들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따가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그 사라지는 세계의 것들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영생의 세계의 분량을 믿음의 후대의 세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인가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세계의 중심의 세계를 오늘 이 본문 속에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중심된 의도로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음 후대의 세대들에게 남겨야 될까요? 자, 놀라운 말씀이, 우리가 훅 지나갔던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곱씹게 될 때 확 이렇게 올라오는 이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5장 3절. 자, 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이 구절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5장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5장 1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장 3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아주 굉장히 도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누구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낳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굉장히 어찌 보면은 괘씸한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한 것 같아요. 목이 곧은 백성 같아요. 지가 뭐가 잘났다고 겨우 쫓겨난 인생이 말이에요. 쫓겨나고 심판받은 인생이 그 말하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이 아니라 셋이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셋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지명받은 자,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셋은 누구에게 붙어서 지명을 받게 되었을까? 누구로부터서 선택받은 자가 되었을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향하여서 자기 형상, 내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내가 낳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을 중심을 살펴보게 될 때 그의 의미는 교만으로 인해서, 아담이 교만하여서 자기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선택받은 자였다, 지명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지명받았을까요? 그의 해답이 바로 4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4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5절. 자,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네, 누구 대신에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벨 대신에
죽은 아벨 대신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한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을 유업으로 남겨주고자 소원함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물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타락하고 쫓겨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되짚어 보게 될 때 타락한 것으로, 쫓겨난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의 그의 경건성, 하나님과의 그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담의 자손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배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예배하는데 그가 누구를 보고 예배를 했을까요? 아버지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보고 배운 것이죠. 다시 말하게 되면 아담은 그가 비록 타락해서 쫓겨나긴 했어도 그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연결 고리를 찾고자 소원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 경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둘째 아들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는 연락이 되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으므로 가인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타락의 역사로 인해서 자손이 죽어가는 사건의 4장이 나오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벨이 죽고 나니까 슬퍼한 것을 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명하기를, 아담이 말하기를 내 형상을 닮은 가인 대신에 얻은 선택받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셋은 아벨과 같은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셋은 아벨과 같은 존재로 키워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여서 내 경건성을 아벨에 닮아서 그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이 셋도 그렇게 양육하겠다라고, 그렇게 그 경건성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그 거룩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죠, 여러분도 자손들을 낳았죠.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누구 닮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엄마를 닮고 어떤 이는 아빠를 닮았죠. 그러면 두 자손들 중에 엄마 닮은 애가 이쁩니까? 아빠 닮은 애가 이쁩니까? 저는 아빠니까 아빠 닮은 애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안 그런가요? 이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하나님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아담도 당신을 닮은 존재가 있었어요. 당신을 닮은 존재, 가인도 아담을 닮았고 아벨도 아담을 닮았겠지만, 형상 모습은 닮았겠지만 그의 삶을 닮아가진 존재가 누구 있는가 하니 바로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 아담을 닮진 못했어요. 그러나 아벨의 삶은 아담을 닮았던 것입니다. 그 아담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데요? 바로 경건의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보고자 원하였던, 몸부림쳤던 그 역사의 삶을 닮았던 것입니다. 그 역사의 삶대로 아벨이 죽었지만 다시 너는, 하나님의 대신하여 주신 이 아들은 내 형상대로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키울 거야, 너도 그렇게 자라가게 할 거야 라고, 아담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키우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된 자들은 다음의 세대들에게 남길 첫째의 유산은 경건이어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보여주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그들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중심의 세계는 하나님을 향하여 발견할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가인처럼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아담이 제사하는 걸 보았거든요. 예배하는 걸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본 그 예배의 모습은 바로 종교성의 예배를 본 것이고, 아담이 예배한 것을, 아버지가 예배한 것을 보았을 때는 바로 경건의 삶의 예배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벨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요. 자기도 드렸고 양도 드렸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렸다라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의 삶을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아버지의 경건성에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상된 자들이 그 경건의 유업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자손들도 보고 배우는 게 없는 것입니다. 들어서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손들과 함께 손잡고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일 속에서만 예배하는 것으로 족해버린다면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 경건성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모든 삶 속에,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과 삶의 모든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의 유업을 남기고 있는 조상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경건은 어미성,
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경고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급해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원하는 삶의 모습이 경건인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명하셨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세계를 다 내려놓고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경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손들 앞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소서. 내가 지금 절망 속에 놓여 있사오니 내 절망 속에서 놓여 있는 사실 속에서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당신의 응답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건한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경건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응답받고자 소원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놓는 것이, 내 마음의 의지를, 내 마음의 중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경건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때에 응답이 더디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없나 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기 이전에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놓는 작업이 바로 기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이걸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는데 당신의 제사는 기뻐 받아주지 못하게 되니까 응답하지 않음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그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분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나오는 것이죠. 당신의 분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정확하고도 명확한 경건의 기도의 내용은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해야 됩니다. 응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절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길가에 핀 장미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장미꽃 속의 가시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꿔놓는 작업이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세계관이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그 역사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경건의 유업을 남겨주는 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경건의 유업 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우리가 축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게 되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너는 필경 밭갈아야 먹겠고 땀을 흘려 먹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내 하와를 향하여서는 해산의 수고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하고 난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 타락한 부모 밑에서 타락한 자손이 나오게 되어서 자손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왔습니다. 그 타락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그 세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에 동일하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세계 속에서도 비록 내가 온전치 못한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유업으로 남길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돈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축복은 좋은 말을 써주는 겁니다. 예전에 말입니다. 제가 가난했던 데 시골에 살았을 때 어르신들이 워낙 가난하고 했기 때문에 자손들을 향해서도 하대시 하겠죠. 그래서 거침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자식, 이게 뭡니까? 거지되라는 거잖아요. 이런 얻어먹을 자식, 이거 거지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연병하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더한 말도 있어요. 근데 못하겠어요. 주일이라 그렇게 심한 말을 했어요. 축복을 내줘야 되는 이 입술을 가지고 축복을 내줘야 되는데 그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의 분량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도 그의 이삭에게 축복을 하고 손원자 축복을 해주고, 이삭도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야곱도 그 12아들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그 역사의 세계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이 어디서 올까요? 조상이 명하여 주고 조상이 유업으로 남겨준 축복의 권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어렸을 때부터서 그렇게 항상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해 주는, 축복해 주는 일들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학교 다닐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학교 갈 때는 반드시 축복을 해줍니다. 새 아이를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뽀뽀해 줍니다. 네. 아름답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어렸을 때에도, 복중에 있을 때부터 손 얹어 기도해 준 그 축복의 역사 속에 상상하기를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다, 내가 명한 축복이 반드시 응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 속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놓지 않았던 것이죠. 가정 예배를 못할지라도 이 축복만큼은 늘 해줬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빼어난 자들은 아닙니다. 뛰어난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축복이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축복이 진행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손들을 향하여서 손 얹어 축복해 주십시오. 훈련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서 이제 월요일날 학교 가기 시작하게 되면, 애들아 이리 오너라, 내가 기도해 줄게. 부끄러우십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기도 안 해주면 학교를 갈 수 없기 때문에 뽀로로 달려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 아름다운 역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야 될 유산은 경건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 역사의 중심 세계 말입니다. 내 중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담고 있는 세계의 역사, 이것이 경건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유업으로 남겨줄 수 있는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될 때에 믿음의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게 되고,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굳건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다가 어떤 통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른들의 대답이 21%가 대답을 한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100% 중에 21%,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이 그렇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손들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8%만 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대답한 이가 3.8%랍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1%의 조상들 속에 자손들이 없었을까요?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3.8%밖에 안 됐을까요? 그런데 왜 청소년들의 고백이 나는 3.8%만이 나는 신앙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 조상의 삶을 보니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별로 삶이 온전치 못하더라.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겠다 라는 그런 사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까요? 물질 많이 남겨주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주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개혁교회도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된다고, 미래의 세대들이라고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조상된 자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진실로 그들에게 축복된 삶을 보여주고 경건의 삶을 보여주게 될 때 나도 저와 같이 되리라고 그들이 결단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하는 믿음의 유산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시고, 그것은 먼저는 경건의 유업을 남겨주리라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매일처럼 축복해 주리라고 작정하시고, 이 믿음의 역사 속에 다시 오신 말하고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일생을 진군하는 아름다운 세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주님이 내게 하나님의 형상, 거룩의 유업, 경건의 유업을 주시니 감사하고,
내게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 넉넉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도 일생에 믿음의 후대의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것처럼 경건의 유업을 남기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유업을 남길 수 있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삶을 남길 수 있는 복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